이 시간에 우리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제가 2017년도 말 한 2개월 반 정도 아주 이제 깊이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새내기로서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어떤 목회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갈까 아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우리 교회는 샘터 공동체를 세워야겠다. 그것을 우리가 천명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제 한 달 반 정도의 여정을 걸어왔는데 돌아볼 때에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샘터 목회를 정말 기뻐하신다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샘터 목회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보세요. 이제 우리가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우리 주보에도 있지만 10분 정도가 여러분 그 작은 교회에서 이런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해서 함께 모여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샘터 목회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이 샘터 목회를 하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신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홀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버린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 한 명 만나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 그 위험한 길 사마리아를 꿰뚫어 지나가시며 그 여인을 만나주셨고 구원의 복음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 아직 작은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뭘까? 저는요 그 이유가 샘터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이끌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간다면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를 통해 보여줄 걸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시골 가서 우리 반주자도 시골을 갔고 몇몇 분들 지금 시골 가서 안 오셨는데도 꽉 찼어요. 다음 주에는 드디어 막 여기 앉고 막 여기 앉는 아멘 하실래? 그런 이거 시골 갔다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벌써 이제 어딜 나가야겠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죠. 전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이상을 이미지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뭐예요? 생명수가 풍성한 샘터. 아까 보셨죠? 샘터. 이 샘터에 풍성한 샘터에 하나님의 이 은혜로 생수로 충만한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고 삶의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꿈꾸는 이상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돼서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믿으십니까? 이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샘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그룹이 그런 샘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젖줄기가 되는 그런 샘터가 되고, 그럼 샘터와 샘터가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에덴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천국과 같은 곳이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소그룹 공동체가 은혜와 복의 젖줄기인 샘터가 되고, 또 좋은 만남 교회가 하나님 나라 에덴, 즉 천국 같은 곳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꿈꾸고 걸어갈 우리 교회의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생명수 샘물을 공급받는 곳이 어디인가? 지난주에 우리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생명수를 공급받는 곳이 어디죠? 조용해지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목회자가 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예배라고 해주세요. 예배라고 하는 예배. 자, 생명수 샘물을 공급받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 가지고 그 갈급함, 꼭 컨닝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뭐지? 예. 갈급함 가지고 이 사마리아 유물가 여인이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그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꿰뚫어 보시다가 내 남편 데려오라, 자기 삶의 처지를 내가 다 알고 있어 왔다라고 그의 여인의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알아보셨을 때에 이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자신의 삶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고 외면받는 삶이었지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 지금 예배할 때가 중요하니 곧 이때라. 지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마실 때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한 때라는 거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갈급하고 메마른 삶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얻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생명수를 얻을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저를 보세요. 자, 예배하고 싶어요. 내가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가 갈망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뭐 이렇게 하면 예배입니까? 우리 할머니, 옛날에 할머니 전도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닌 지 한 10년도 넘었는데 새벽에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 새벽에 우리 이제 손주죠. 손주 잘 되게 하시고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이러고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지 10년이,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돼도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곧 게다가 물까지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보세요. 우리가 예배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예배 어원이 뭐냐면요, 예배 어원이 뭐 다 같이 일어나서 뭐죠, 봉도 가시겠습니다, 앉으셔서 뭐 하시겠습니다, 뭐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예배 어원이 아니에요. 예배 어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원어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신학대학교 교수님은 그 안식년 얻어서 교환교수로 미국에 덴버에 가서 그 연구 논문 글 쓰려고 책 쓰다가 이 바람 좀 쐬려고 그 럭키 산맥이죠. 거기 덴버 그 뒤에 있는 산맥이 럭키 산맥이거든요. 바람 좀 쐬려고 문을 확 열었더니 자연의 이 웅장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냥 느껴져 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광활하신 그 존재가 그냥 가슴으로 확 들어와 버렸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몇 시간씩 뭐 했다고요? 춤춰버렸어요. 막. 자기도 모르게 압도되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가운데 막 들어오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어쩔 수 없다고. 막 오니까 막 이 교수님이 수석 입학해서 수석 졸업한 분이에요. 공부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이 몇 시간을 춤춰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막 이 안에서 역사해버리니까.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만난 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저는요, 하나님 만났을 때, 저 고등학교 수련회 때 만났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 예배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벽에다가 계속 머리를 찍었어요. 내 죄가 너무 큰 거야. 내가 이 죄를 용서해줘야 되는데 내가 나를 심판해야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마침 벽에 앉았는데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벽에다가 1시간 머리 찍었어요. 그거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나니까 내게 나온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고 몇 시간씩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춤춘 사람도 있고, 그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야 예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아니,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못 만난 사람들이 수두룩백백하고 하나님이 영이신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을 믿을 때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세상은 모든 게 우연입니다. 세상의 시작도 우연이고 세상의 끝도 우연이고
세상의 삼라만상의 운행도 다 우연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총화, 이 과학의 이 가장 총화 이 이론이 이 뭐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 가장 지금까지는 현대 과학자 중에는 가장 뭐죠? 치밀하게 이 모든 그 과학적인 원리들을 밝혀낸 과학자 중에 한 명인데, 이 빅뱅 이론, 가장 지금까지도 과학계에서도 정설로 받아지는 이 빅뱅 이론의 시작점은요, 다 우연입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연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운행은 여러분의 인생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 모든 섭리는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연이라 믿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통로를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찬양하고 때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 자,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요, 우리가 성경의 첫 장 첫 구절부터 이 책을 열었을 때에, 이제 우리 이번 주부터 구약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데, 첫 장 첫 구절 가장 첫 문장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의 첫 장 첫 구절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자,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불과 네 단어로 이루어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불과 네 단어로 이루어진 지극히 간단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해 보이는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단 한 부분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손끝만큼도 이 한 문장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넘어설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을 절대로 넘어서서 성경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리와 그 은혜를 우리가 여행할 수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이 갈급했던 삶의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되고 충만한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왜 이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로 이해할 수 없냐? 먼저, 자, 첫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태초. 우선 인간은 보십시오. 태초를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언제 시작됐는가? 몇천 년 전? 어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약 6천여 년 전에 시작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몇만 년, 혹은 몇십억, 혹은 몇천억 년 전에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학 만능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과학적 해답은 모른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스티븐 호킹 박사가 빅뱅, 가장 무한한 에너지를 가졌던 한 점에서 이 세상이 시작됐다. 이 말하는 이 한 점이 그럼 언제 시작됐느냐는 우연이라고밖에 말 못해요. 우연이라는 말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최근에까지도 젊은 지구론과 오래된 지구론이 계속해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지만 질문에 대한 답이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세상의 시작에 대한 사람들의 갖가지 추측만 난무할 뿐 아직까지 누구도 태초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태초를 몰라요. 보세요. 사실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요, 세상의 태초를 모를 뿐 아니라요, 모든 만물의 시작을 모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을 몰라요. 여러분, 자, 이제 봄이 왔죠? 봄이 왔습니다. 꽃이 필 거예요. 그럼 이 꽃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몰라요. 겨울이면 죽어 있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죠? 그 봄이면 여지없이 꽃이 핍니다. 이 꽃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인간은요, 자기 존재나 세상의 기원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꽃 하나가 언제 시작된지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만약에 주간에서 꽃도 피게 하고 열매도 맺게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주간합니까? 여러분, 단장 주말 농장 해가지고 막 20평 이거 읽어도 죽을 땅 말땅 하는데 이 지구 온 세계를 시작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운행합니까?
세상에서의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요, 여러분, 시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존재는 뭔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인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고민과 여러분 존재 자체가 존재하는 건데, 시작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작 끝도 몰라요. 끝을 압니까?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이 세상의 끝은 더더군다나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인간은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몰라요. 뭣도 모르는 거야. 내 한 인간 존재로 봅시다. 여러분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한 적도 없고, 태어난 시간, 태어난 나라, 여러분 어떤 거 하나 선택한 적도 없이 여러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끝도,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인생의 끝도 모릅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도 모르니 그 인생을 메우는 이 인생의 모든 삼라만상의 이치를 인간이 알 리가 없죠. 가장 중요한 베이직인 시작과 끝을 모르는데, 결국 생사를 모르는 자가 그 생사를 메우는 화복도 그 인생의 원리도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이 태초는요, 모름으로 시작돼야 돼요. 몰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유한한 존재끼리인 개미와 인간 사이를 봅시다. 개미가 아무리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인간을 이해한다 한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거의 단 한 부분이라도 개미가 알까요? 대답 좀 해줘 보세요. 개미는 몰라요. 보세요. 개미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저기 지연이도 몰라. 같은 생명끼리도, 인간끼리도, 아직 어린 영혼이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인간끼리도, 유한한 존재끼리도 몰라. 근데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아냐고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이 규정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넘어서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 우리가 이해했다, 우리가 설명한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이해의 대상이죠. 내가 분석한 대상이죠. 내 손 안에 있는 존재이지 어떻게 내가 믿어요? 날 넘어선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면 태초를 알 거예요. 천지를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 태초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뭡니까? 천지는 어때요? 천지 또한 몰라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측량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최신 과학 설비를 동원해서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별이 어디냐면요, 200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별이래요. 200억 광년, 미친 여자가 아니라요. 이 광이 뭐냐면 빛광자예요. 제가 맨날 제가 옛날 이름 아시죠? 광춘이어갖고 봄만 되면 저를 피해요. 광춘, 미칠 광의 봄춘. 그래갖고 봄만 되면 미친다고 피해요. 근데 저 미국에 갈 때마다 저랑 가장 친하게 지내는, 학창 시절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누나 이름이 저랑 얼굴도 닮았어요. 저 처음 결혼하고 현옥 사모가 신혼여행 미국으로 갔는데 그 누나를 보더니 저랑 똑같이 생겼대요. 얼굴까지 닮은 그 누나의 이름은 광녀. 아시잖아요, 광녀. 그 누나는 어쨌든 저는 은혜로워요. 저는 봄만 미치지 사시사철 미쳐 있어요. 광녀. 그때 뭐 광수, 광이 많아갖고 광클럽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배지도 만들고 막 디자인하고 막. 보세요. 이 200억 광년이래요. 자, 200억 광년이라는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광이 빛이에요. 빛이요, 반짝, 1초에 반짝하면 얼마의 거리를 가냐면요, 30만 킬로미터. 자, 30만 킬로미터면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지구 둘레. 여러분 비행기 타고 막 지구 날아다니잖아요. 지구 둘레의 길이가 약 4만 미터예요. 4만 미터면 47에 28. 빛이 1초에 가는 거리가 지구를 7바퀴 돌고도 반을 돌아요. 그게 몇 초에 가는 거리라고요? 1초에 가는데 1초, 10초, 100초, 1분, 10분, 100분,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 10억 년, 100억 년, 1000억 년. 이게 계속해서 넘어가서 광억 년은요. 빛이 광억 년을 간다고요. 놀래주세요. 빛이 광억 년을 가는데 셀 수도 없는데 그걸 200억 광년까지를 측정할 수가 있대요. 이 인간의 과학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도 대단하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200억 광년을 가는 그 관측하는 별이 이 천재 전부예요? 과학자들도 얘기해요. 이건 지극히 일부 중에 일부라고. 가지도 못하고 보는 것도 겨우야 어떻게나 하나 볼 수 있는 빛이 200억 광년을, 억 광년을
가는 거리에 존재하는 그것도 일부분일진데 사람이 천지를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간이 창조는 합니까? 모릅니다. 이 지구가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전과 공전을 이뤄내고 그 모든 운행에 따라서 삼라만상이 생명을 얻고 지고 우리가 이 지구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차치합시다. 뭐 다른 설명 다 차치하고 여러분 몸 봅시다. 여러분 몸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죠.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거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휘어지는 거 어찌할 수 있어요? 한 올 한 올 빠지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머리카락 휘어지고 빠지는 것 하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것이라는데 내가 이 창조의 섭리에 하나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이 한 번도 의도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떤 분은 60년,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70년 가까이 심장이 한 번도 안 멈췄어요. 심장이 잠시만 멈춰도 죽음이 시작됩니다. 4분이 멈추면 죽어가는 거예요. 자, 잠시만 멈춰도 되는 죽는 심장을 여러분이 주관한다고 봅시다. 노이로제 걸려서 살겠어요? 여러분 몇 분만 안 뛰면 죽어요. 아니 몇 분이 고사하고 몇십 초만 안 뛰기 시작해도 썩기 시작하고 여러분 모든 운동신경이 마비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장을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살 수 있어요? 심장만 움직이다가 죽는 거야. 근데 희한하죠? 내가 태어난 순간 내가 의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까지 심장이 멈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인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 외에도 이 세상의 삼라만상이 우리의 노력 하나 없이 저 수많은 새들, 저 수많은 들풀들을 먹고 입히시는 이 모든 만물을 볼 때에 창조의 섭리라고 밖에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잖아요. 홍게같이 생긴 이 개인데 외국이었어요. 빨간 개 같은 건데 이게 희한하게 바다에다가 알을 안 낳고 이 개인데요. 꼭 남은 거 숲에다가 난대요. 희한하죠? 바다에 살다가 이거 알을 낳아야 될 때 세상은 지금인가요? 하여튼 세계는 지금 하여튼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다가 너무 놀란 게 수억 마리가 약속이 난 듯이 딱 때가 되면 나무를 향해 다 가요. 바다에서 한치의 오자 없이 숲속에 가서 알을 낳고 다 돌아와요. 그리고 이 알이 부화되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다를 향해 가요. 몇억 마리가. 수억 마리 보셨어요? 저 봐서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게 자연이었으면 그렇게 안 놀랄 텐데 이게 사람이 사는 도시가 되다 보니까 도로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도로를 다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를 그 도시에서 몇 주 동안은 폐쇄해요. 그러지 않으면 무수한 생명을 깔아 죽이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몇억 마리 교통정리해가지고 숲속에 보낼 사람 바다에서 못 보내죠. 창조의 섭리는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비죠. 이처럼 제가 여러분 시간을 들여 여러분 설명을 했지만 성경의 첫 장 첫 구절부터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과 임재하고 계신 만날 수 있어요.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뭐 할 때? 믿을 때. 그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메말랐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수, 즉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 모습이 오늘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땅의 상황과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둘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땅의 상황은 어땠냐? 혼돈했다는 거예요. 공허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아주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느냐? 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땅이 혼돈했다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formless입니다. form이 뭐냐면 어떤 폼이 좋다 이러잖아요. 폼이 less라는 얘기는 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형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형체도 없고
어떠한 모양도 없고 세상 자체가 그냥 무라는 거죠. 자, 폼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이 폼이 없었다, 혼돈했다, 그것 자체가 혼돈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좀 더 강조해서, 같은 맥락의 설명입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보자면 이 두 단어가 같은 맥락이고 이 흑암이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더 깊이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세상이 공허했다는 거예요. 이 공허했다는 걸 영어로 뭐라면 empty, 비어있다는 거죠. 이 공허함이야말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역사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관계하기 전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공허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오늘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새로운 삶의 창조를 일으키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삶에 뭔가 얻은 것 같죠? 뭔가 이룬 것 같죠? 여러분 절대로 혼돈합니다. 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공허합니다.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자기의 방식, 자기의 뜻,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의 노력, 자기의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무언가 더 쥐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비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혼돈과 공허함과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뭐였냐? 다크니스, 흑암인데 그것이 아주 깊어, 딥이라는 거예요. 깊게, 아주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존재 자체가 당장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믿음이, 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들의 인생 자체가 이렇습니다. 아주 깊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 캄보디아에서 저는 이 깊은 흑암을 경험해서, 한국에서는 잘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서울에서는. 거기서 이렇게 어디 정글에 나갔는데, 진짜 이 청년들하고 이렇게 딱 나갔는데, 한번 장난삼아, 이 랜턴이죠, 이거 꺼보자 딱 껐더니 앞에 사람인데 안 보여요. 그런 거 경험하시죠? 정글 많이 가시니까, 이 강평 있어요. 경험할 거예요. 진짜 정글에 들어가잖아요. 이거 딱 끄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완전 흑암. 여러분, 인간의 존재가 그래요. 여러분, 한치 앞을 알아요? 내 삶이 어떻게 펼칠지 알아요? 제가 예전에 지금 벌써 8년이 지났네요. 제가 어른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신방 기간이었는데 아주 충격적으로 봤던 그 뉴스가 뭐였냐면, 그 일본의 쓰나미 오는 거였어요. 그 쓰나미 오는데 그거 막 촬영이 돼 있는 거 있었잖아요. 쓰나미 오는데 막 자동차 그거 피하려고 막 달려가잖아요. 최고의 신의성으로 달려가는데 막 하다가 그냥 그대로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오는 걸 이거 보는데, 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서, 내가 거기 일본에 사는 나라면 그때 내가 3분 전에 나 뭐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앉아서 TV 보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업 계획만 잘 내면 야, 우리 사업이 대박이다 하고 사업 계약서 쓰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룰루랄라 샤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당장 몇 초 후에, 당장 몇 분 후에 그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몰려올 때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것이야말로,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쓰나미가 덮치면서 모든 걸 삼키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의 현존이구나. 그 안에 살아가고 있던 인간, 그 군상들은 얼마나 자기의 인생의 바로 한 치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을까. 결국 우리 이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흑암 가운데 사는 존재들을 향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결국 인간의 존재는 흑암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세상은 혼도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삶도 혼돈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죠. 공허합니다. 채운 것 같은데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 이 원초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야 채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 공허함을 메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허함을 절대로 메울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더 찾아갑니다. 세상의 쾌락으로도 메워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메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발견하십시오. 그 세상의 쾌락으로 채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가장 큰 공허함을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으로 자기의 모든 삶의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이 한국 땅에서만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루에 죽는 인원이 40명입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한두 명은 벌써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자기의 공허함을 견딜 수 없어서 끊어버리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유명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됐지만 그 김종현인가요? 제가 학창시절에 가르치기도 했고, 제가 그 음악과에서 제가 그 친구가 사회 보고 막 하는 것도 제가 봤으니까, 그 친구가 분명히 이 하나님 믿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나니 자기 삶이 고장났다는 거잖아요. 망가져가는데 그 누구도 알아봐 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내 삶이 비어간다는 거예요. 내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다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난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죠.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외면적으로는 수만 명이 자기 콘서트에 며칠 전에 찾아왔고, 자기를 추종하는 그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는 걸 자기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허함, 이 목마름, 이 어두움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됩니다. 목마름, 동경, 공허함, 그리고 안식과 행복을 찾아서라는 책에 보면 심리학자 제럴드 메인이 20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 임상으로 경험하고 그 임상, 자기가 다 경험한 거를 정리하여 책으로 냅니다. 이 책의 이름이 바로 목마름, 동경, 공허함, 그리고 안식과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한마디로 이 책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태생적인 욕구가 있다. 이게 목사가 쓴 게 아니고 심리학자가 20년 동안 자신이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쓴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예배하지 않는 이 세상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의 이 세상을 보니 창조되기 이전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 목적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이런 세상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뭐 하시느니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세상,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운행하십니다. 직접 개입하셔서 운행하심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고, 공허했던 세상에 물이 풍성하게 하심으로 만물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몸에 여러분 약 70%, 어린아이들은 약 85%가 물입니다. 어류는 약 80%, 세상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약 95%가 물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던 세상에 빛을 창조하시고 공허했던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물을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또한 혼돈했던 세상 속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밤과 낮을 가르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모든 세상 만물이 자리를 찾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동산을 에덴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두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운행하신 결과입니다.
이 본문에서 운행하다라는 말로 표현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알을 품다 이런 뜻입니다. 알을 품다, 부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목마르고 어두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어미새가 자식을 품듯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운행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새 역사, 새 생명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의 눈을 열 때, 만날 때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동행하는 생명수가 충만한 삶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공허하고 어두운 삶에 임하길 원하십니다. 저를 보실까요? 말씀 정리할게요.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계세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에 메말랐던 삶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보십시오. 그 여인의 삶이야말로 혼돈하지 않았어요? 공허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정말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녀에게 한 가지 갈망은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여인 한 명 만나려고 찾아가십니다. 너도 얼마든지 사랑받는 자녀요. 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요.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진리를 그 여인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허물 있는 그대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혼돈한 삶 있는 그대로 오십시오. 공허한 삶 그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어둠 가운데 있던 삶 예수님이 탓하지 않습니다. 가늠하는 중에 잡혀온 여인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품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그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오늘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세 가지의 이 방법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건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 대한 갈증을 느껴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마르십니까? 공허하십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망이 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갈망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예배해야 합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임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마십시오. 나아가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공허한 것이 아니라 혼돈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뭐하리라? 충만하여서 흘러넘치리라. 충만하고 또 충만해서 흘러넘치리라. 이는 그들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의 삶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초청하십니다. 혼돈하십니까? 공허하십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실 때에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던 그 모든 삶의 새로운 차원의 역사, 여러분이 이 번데기 안에 있을 때 보지 못했던 이 역사를 여러분의 이 영의 눈을 열 때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처럼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혼돈했던 삶이 의미로 충만해지고 공허했던 삶이 풍성한 삶이 되며 어두웠던 삶의 빛으로 주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초청에 아멘,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